유다서 9절 그리고 10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가만히 들어온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의 실체를 밝히는 또 하나의 신뢰가 이 미가엘과 마귀의 다툼입니다. 특별히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행위 중에 악한 게 뭐냐면 권위를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8절 보시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예가 바로 요 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 미가엘과 마귀와 다툰 이야기는요, 성경 외의 곳에서 전해 내려오는데 이름하여 모세의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보통의 책을 그냥 좋은 말이라고 쓸만한 이야기라고 인용을 했다는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사건, 성경 외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 이만큼 있는데 성경이 요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그 빈자리가 있겠죠.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말 그대로 비게. 근데 그 빈자리에 있는 이야기 중에 사람들이 다른 데다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 실제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쓴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경이 성경이냐 정경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도요 옳은 말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처도 전혀 옳은 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뭐 눈으로 보는 것과 실상은 좀 다르다 뭐 그런 류의 이야기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진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노니.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마호메트 있죠. 무함마드라고. 이슬람의 대가리 이 무함마드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았다고 말해요. 마리아가 낳았는데 그 다음이 다르죠. 네. 걔들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는 여자가 난 그냥 사람. 잘해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이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대가리는 맞잖아요.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하고 부분적으로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진리인가요? 불교에서도 사람 죽이라고 안 가르칩니다. 죽이지 마라 그러지. 그 일치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불교가 진리고 이슬람교도 예수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이거 사실이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천국 가는 길입니까? 아니죠. 조금은 비슷하거나 같은 데가 있어요. 조금은 같은 데가 있다고. 독약도 얼마나 같냐면 99.5%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0.5% 정도를 독을 섞어놔요. 그러면 쥐가 그거 먹고 죽습니다. 쥐가 좋아하는 곡물이나 빵. 근데 거기다가 먹으면 주는 거를 이만큼 섞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근데 거꾸로 0.00001% 성경하고 같은 말이 있어요. 99.99%가 달라요. 근데 그 0.001%
같은 말 있다고 해서 우와 이것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미친 소리죠. 그죠? 살인자들도 자기 자식 가르칠 때는 신호등 보고 건너라고 그리 가르칩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해서 하느냐. 실제로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이 났어요. 그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굳이 몰라도 되거나 다른 길을 통해서 배워도 되는 것들입니다. 젓가락 짚는 법은 부모를 통해서 배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굳이 성경에 기록 안 해놓습니다. 근데 굳이 성경에서 기록 안 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것,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집안에 족보가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일기를 적어놨는데 그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래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모세가 죽었을 때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모세가 분명히 장사 지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르죠. 근데 그 앞대가리 모세가 죽었을 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하고 하나님의 천군 대장 미가엘이 둘이 싸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때문에 성경이 그거는 맞다. 마침 잘 됐다. 그거 갖고 오면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진리를 내가 너에게 보충 설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뭔 일이 있었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모압 편이 산에서 죽었는데 그때 하나에 분명히 멸장되게 했어요.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골짜기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계곡이 아니라 그랬어요. 큰 산과 산 사이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 눈에는 그냥 평지예요, 평지. 산에서 죽었는데 분명히 그 시신을 지고 내려와서 땅에 이 평지에다 묻었다고 말이에요. 누가 지고 내려왔을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요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했냐면 아마 여호수아가 한 말 같은데. 왜냐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했으니까는 모세 죽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신명기가 여러 학파에 의해서 짜깁게 됐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기 때 써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율법을 다시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돌도 새기고 그때 여호수아가 요 한 줄 정도는 붙여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호수아의 글이 되는 게 아니고 모세의 글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묻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히 묻었는데 묻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고개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왜 모를까요? 제일 가능성이 큰 게 시신이 없어져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쵸? 시신이 없는. 아니면은 집단 기억 상실증.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지형이 바뀌었거나.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갖고 모세에 딱 묻었는데 땅이 바뀌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봤더니 다른 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찾을 수가 없겠죠. 가능성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이 진리는 아니고 정경은 아닌데 거기에 담겨있는 스토리만큼은 진짜라고 믿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묻어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변화산 갔을 때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편의상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의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둘 다 변화된 육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안 죽은 육체고 엘리야는 그대로 승천했으니까 육체고 모세만 혼자 죽었고 영혼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똑같이 변화된 육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보편화시켜서 어떤 신학자들은 믿는 사람이 죽으면 죽는 즉시로 부활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어요. 낙원에서 영으로 막 떠돌아다닌다는 얘기냐? 영이라는 걸 무조건 막 이렇게 바람처럼 연기처럼 날아다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요, 영과 영끼리 어떻게 되고요? 접촉과 충돌이 가능하다니까요. 그 차원에서는. 그래서 막 흐물흐물 날아다니는 영으로 연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데 어쨌든 분명히 말하면 변화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산 이름이 원래 변화산이 아니고 그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몸을 받기 때문에 세 분의 몸이 동질이었다 이 말입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살려서 데리고 올라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두 선지자가 나중에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하늘로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 중에 살았던 두 선지자가 다시 와서 깐난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보내가지고 사역을 하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두 선지자가 아마도 줘보세요. 에녹과 모세일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일시적이지만 두 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도 그런 괜히 있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올린 다음에 마지막 때에 다시 내려가지고 사역하게 하고 또 올리시고 그랬을 거라고. 그렇다면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무덤은 여러 개 있는데 도무지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 성립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 기억 상실에서 그래 우리가 묻은데 어딘지 모르겠네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땅 모양이 바뀌어서 못 찾기다 꾀꼬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모세가 죽었을 때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써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좋은 일 합니까? 안 좋은 일 합니까? 안 좋은 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냈다는 겁니다. 미가엘은 천사 중에 천군의 대장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할까요? 제일 센 천사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제일 센 천사를 보내서 못하게 제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모세 시절을 가지고 분명히 악한 짓을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미가엘을 보냈고 마귀가 하는 일을 막으려면 다른 천사로는 안 되고 미가엘쯤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나팔 든 천사, 이늘 때는 천사,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 아니 뭐 구약에 요한계시록 갈 필요도 없어요. 한 번 휴대서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면 천사들 어마어마한 천사들 많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마귀한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천사들 지휘하는 대장 정도 돼야 가서 마귀하고 한국말로 비벼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결국에는 이긴 셈이죠. 왜요? 마귀가 시신을 못 갖고 왔거든요.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이긴다거나 꺼져 있게 하고 궁둥이를 걷어차버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마귀가 끝내 제 뜻대로 못한 것이지 미가엘
단독의 힘으로 마귀를 제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강한지 그거 알아야 된다고요. 졸개 귀신 하나 들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인간인데 마귀를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자,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왜 미가엘을 보냈을까? 분명히 마귀가 악한 일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옛날 사건을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왔어요.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이 뭔 짓을 했냐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모세가 하나님 다음의 존재인데, 모세가 없어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금송아지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빈자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모세 같은 걸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그냥 모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시체라도 좋은 겁니다. 썩은 몸이라도 좋은 거예요. 모세만 있으면 돼요. 모세만. 정말 위대한 사람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에 위인들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게 했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도 신뢰하지 못하고 사실 살았을 때 모세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는 오히려 모세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해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바탕이 준비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마귀는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로마 카톨릭에서 소위 성물 숭배, 성상 숭배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을 섬겨야 될 자리 대신에다가 성인이라는 것들 갖다 꽂아놓고 마리아 세워놓고 그 옷 입었던 쪼가리라도 갖다가 몸에 한번 비벼보겠다고 별짓을 다 하죠. 이게 하나님을 정식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마귀적 짓거리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시신한 걸 얼마나 써먹기가 좋겠습니까? 저 북한에 가보세요. 김일성 시신을 놓고 지금 하는 짓거리 봐보세요. 자, 그렇다면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탐낸 이유로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살려면 막아야죠. 그래서 미가엘을 보냈는데, 미가엘이 가야 겨우 제지가 될 정도로 마귀의 힘과 그 위상이 어마어마하다. 왜? 마귀 자체가 피조되었을 때 천사의 한 장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여받은 힘과 권세가 크고,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의 사는 세상에, 이 세상에 뭐라면 예수님들 세상 임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하늘 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하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의 때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는 합법적으로 권세를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마귀는요, 합법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랬으니 마귀가 이게 가란다고 갈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 끝이 오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끝에 가면 하나님 뭐라 하느냐? 이 용을 잡아라 하니까 천사가 와서 잡아가지고 사실 묶어버리죠. 이때는 해보네? 천사가 마귀를 제어하네? 그렇죠. 하나님이 제어할 힘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체격이 조그만하고 약한 사람한테 경찰 제복 입혀놓고 경찰의 힘을 딱 국가가 주면 어떻게 해요? 깡패들 이리 와 이러고 수갑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딱 우통 벗고 붙어봐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니 저 뱀을 잡아라 그러면 꼼짝없이 잡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 하실 일이고, 자, 본래 주신 힘으로는 미가엘이나 마귀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KO가 안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쫓아내지 못하고 멸하지도 못했습니다.
미가엘이 마귀를 겁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겁을 냈다는 게 아니고 못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천사니까 빵 하면 이기지 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9절 후반부에 보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못하고 한국식으로 다시 말하면 욕하면서 고소하고 야 이 새끼야 막 해가면서 너 하나님에게 뒤질러 막 하면서 이 더러운 영아 막 하면서 이런 말을 쉽게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예, 하나님께 판단을 의탁하고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면 마귀하고 미가엘하고 요 정도의 힘이 비등비등하게 서로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귀와 싸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있는 영들을 땅으로 쫓아냈다 그랬죠. 가능하지만 본래의 권위로서 마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로는 안 되는 건데 상상으로 막 기분 좋을 때 막 만들고 그림 그려가지고 막 된다. 그건 그냥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공부 안 했지만 나도 한번 1등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상상하지만 그건 상상으로 끝나죠 항상. 마귀보다 천사는 의가 우위에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천사는 죄를 안 짓습니다. 의의 우위로 마귀를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돼. 내가 의롭다고 구원도 못 받는 것처럼 내가 의롭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냐?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귀신을 이긴다. 그렇게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판단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미가엘이라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본래 자기 힘, 자기 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훗날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여호수아. 포로기를 겪고 난 다음에 옛날에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좀 허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 앞에 딱 섰는데 자 보세요. 여호수아를 천사 앞에 세워놨어요. 하나님. 천사랑 마주보고 있는데 어느새 왔는지 마귀가 이 옆으로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가지고 얘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아는데 야야 네가 대제사장이야? 야 천사 너 얘 어떻게 산지 알아? 이 바벨론에서 뭐하고 온지 알아?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거예요. 얘 사람의 눈은 안 보이는데 선지자의 눈을 딱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고소대로 하면 원래 고소한 놈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시겠죠? 그래 이 두 가지 해석입니다. 맞다 이거 불타다 남은 나무다. 불 속에 던져진 심판받은 나무. 근데 내가 꺼냈잖냐 니는. 내가 꺼냈다고. 네가 지금 뭐 고소하려고? 꺼져 이놈아.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또 다르게 말하면 니까지 놈이 불타다 나온 주제에 이렇게 사탄을 이제 하나님이 모욕적으로 말하는 말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사탄을 책망하신다. 요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미가엘은요. 그 이전에 모세 때 요 나중에 스가랴 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대로 마귀에게 그 전에 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한다. 다시 여러분에게 주의를 드립니다. 저는 사탄을 높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의롭지 못한 주제에 매일 죄를 짓는 주제에
영적 세계를 만만히 보는 잘못된 용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미가엘보다 낮은 천사의 칼 한 방에 18만 5천씩 13만 몇 천씩 죽어나는 주제에 천사가 보이지도 않는 칼을 휘두르면 연병에 걸려서 몇만 명씩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그런 주제에 미가엘도 저주하지 못하는 마귀를 저주하고 결박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조그만 꼬마 신자들에게 정신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포영화 보고 무서워라 소리만 안 해본 다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맨날 사탄 무서워 떠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예수는 뭐 대적하면 뭐죠? 피한다 그랬지. 내가 그것을 뭐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니? 그거는 성경 끝머리에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권세를 줘서 뱀을 잡아, 용을 잡아, 사슬에 묶어서 저기 무정에 넣어놓으라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대적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묶는 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한다니까요. 내가 허락받은 일이 있고 마귀는 악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여 준 시간 동안에 허락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의 때. 그래서 발악을 하고 성질을 내고 분노를 연기를 푹 품으면서 내려와서 성도도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남은 성도가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되겠지만 시답자는 교인들입니까? 교회 등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더라. 그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막 숨은 데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막 불지르고 두드라 패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꼬마 신자 정도밖에 안 되는 요만한 믿음 가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막 그냥 즐거운 상상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진짜 상상일 뿐이라는 거를 진짜 실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발 믿음이라도 키워가지고 누가 해서 경기 일으켰을 때 안수하고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네? 헛소리 할 때 더러운 귀신아 이 졸개의 귀신아 예수를 미안하게 떠나가라고 그러고 잠잠히 되시면 다행이에요. 마귀한테 우리같이 맨날 죄나 짓고 살면서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 뭐 왜 했냐? 왜 했냐? 10절에 전반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요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 있죠. 그렇죠? 이들은 꿈을 꾸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계시받았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은혜를 방탕옷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방탕옷으로 바꾸는 이런 짓을 한다 그랬어요. 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요놈들 때문에 한 이야기예요. 자, 능히 우리 생각에는 미가엘이 마귀를 능히 이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물어보면 미가엘이 이겨? 마귀가 이겨? 아, 미가엘이 이기지. 하나님의 천사잖아. 그것도 천군의 대장이잖아. 그걸 못 이겨? 요한계시록은 막 이기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그때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늘 맨날 그래서 헛된 소리입니다. 천사여 와서 나를 좀 도와줘봐. 웃기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능히 이길 것 같은 미가엘이 마귀를 판단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의탁하고 떠났다면 감히 죄인인 사람이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봐보세요. 미가엘과 마귀가 알고 보니까 대등하단 말이에요. 대등한 존재끼리 비방이 안 돼요. 근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믿음이 요만한 인간들이 선지자들을 비방할 수 있다고요? 웃겨버린 이야기죠. 예. 거짓 선지자 주제에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이사야를 비방할 수 있다고요? 에스겔을 놀려먹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바로 가만히 들어온 인간들의 그 교만과 자기 모순이라는 겁니다. 동질은 아닙니다. 같은 성질은 아니에요. 천사는 의롭고 마귀는 악이죠. 성질은 완전 반대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권세에서는 대등한 자들. 서로 완전히 앙숙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판단하고 저주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감히 거짓 꿈이나 꾸는 주제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의 권위를 없이는 여기는 일이 가당키나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냥 영광을 비방한다, 권위를 없이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좀 더 자세한 번역에는 어떻게 했냐면 권세 있는 자들, 권위 있는 자들, 이게 사도들 같은 사람들 비방한다고. 우리 요한 서신에도 보면 어떻게 있어요? 데메드리오 같은 놈 있잖아요. 그죠? 사도를 우습게 알고 복음 전하는 자들 쫓아내게 만들고 이런 놈들 있죠. 이런 놈들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 거 보세요. 이것들이 누구를 비방한다고? 사도를 비방한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이 미련한 놈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누구를 비방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어제도 우리 들은 대로 고라가 지금 누구를 비방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줬거든요. 죽기 전에. 너 살려면 똑바로 들어라. 아론이 누구냐 그랬어요. 육체로 근데 그 사촌간이지만 그냥 사촌 형제냐? 아론이 아니다 임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이랬어요. 너 아론한테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고라야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까본 놈들. 자기들이 누구를 비방하는지 알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잘난 무지를 마치 참된 지식인 양 잘하는 사람들. 막 불어대요. 무지를 불어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은 그 입을 열 때마다 성결한 자들의 옷에다가 오물을 막 뿜어냅니다. 토해낸다고. 누구를 비방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가 누구를 비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 더러운 똥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여러분, 이건 사실 진리를 제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밖에서 얻어서 손으로 쥔 거는 다 놓고 가고, 욥도 그랬잖아요. 적시로 나왔으니, 깨댕이 먹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놓고 간다고. 그죠? 맞아요. 손에 쥔 건 다 놓고 가는데 내 속에서 나왔고 입으로 말한 건요,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말해요. 네 말을, 네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말 조심해라. 그렇죠. 내 속에서 나온 건 내 겁니다. 밖에서 들어 손에 쥔 건 남의 거고. 그래서 놓고 가요. 남의 거는. 내 거는요. 세상 만만에 다 흩어놨어요. 말로 그냥 오만 됐다 씹어놨어요. 고관에 다 담아가지고 가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온, 자기 입에서 나온 무지와 거짓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망발을 쏟아내냐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의 결말은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약한 게 좀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설교문에는 사랑하는 자들하고 몇 번 써놓고 10번이나 쓰면 그 중에 한 번이나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단 말은 사실 빼앗겼다는 얘기죠. 더럽히지 마라. 모든 존재, 있는 것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라. 예. 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으로 소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 이게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경 이름에서 말해 이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안타깝게도 내가 최근에 등록한 자는 아니지만 그 행위에 있어서는 사도가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이 최근 등록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며 육체를 더럽히며 자기가 받은 영적인 어떤 현상 또는 스스로 꿈꾸었다고 만들어내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양, 영적 우위에 있는 양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더러운 자가 되어가지고 내 자신이 개가 먹으면 복음을 뼈다귀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주의하시고 조심하고 항상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내가 육체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다시 세상 사람들과 맞닥뜨리고 마귀가 우리가 어제 예배할 동안에 너희들 오면 한판 붙으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 많다. 일주일 동안 한번 뒹굴어 보자고 세팅해 놓은 덫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그 덫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발에 든든한 복음의 신발을 주셔서 덫을 밟아서 물리는 것이 아니라 덫을 밟아서 으깨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또한 강하게 하셔서 마귀와 싸우되 절대로 우리가 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는 성경을 선포하여 마귀를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수하는 복된 입술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